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기가 찬 모습들이 많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그 기적들을 통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는 좋아서 희낙낙하다가 조금 어려운 것이 자기들의 앞에 닥쳐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불평불만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그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직후까지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오셔서 그것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 사람들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믿음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군대라는 것은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굉장히 놀라운 무기를 주셨습니다. 어떤 무기입니까?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그 강력한 이 기도의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눈에 확실히 확 보이거나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오랫동안 견디고 인내하여 치르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여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며칠 만에 응답되었습니까? 21일 만에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승리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우리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 인간들보다도 훨씬 능력도 많고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앞에 보니까 11절의 맨 앞 부분에 마귀의 무엇을 간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간계라는 말은 아주 교활한 그 책략, 속임수, 간사함, 사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죠.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덧입어야 되는데 그 덧입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그런 것을 너희들 입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이 누구입니까? 마귀죠. 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간교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아주 지혜롭기 때문에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에서 미끄러지게 하는 것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끔 방해를 합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여러분 야바이꾼들이 보면은 컵을 3개 놓고 한 컵에다가 콩을 넣고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어떤 생각이, 눈이 막 이렇게 막 어지럽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안에 진짜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진짜일 것 같고, 저게 진짜일 것 같고,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단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말을 할 때 아주 비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안 그렇죠.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게 합니다. 사단이 바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를 섞어놓고 막 이것을 막 교묘하게 섞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이만큼 교묘합니다. 심지어는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여서 사람들에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능력을 행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크게 2가지로 공격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한테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어 줍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예배 너무 지겹다. 찬양 좀 1절만 했으면 좋겠다. 왜 2번, 3번 반복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가기 싫다, 예배하기 싫다, 찬양하기 싫다, 성도들 보기 싫다, 또 미련한 그런 생각들, 온갖 공포심과 불안한 그런 마음들, 엄난한 생각들, 온갖 악한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 줍니다. 처음부터 나쁘게 탁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나타나서 우리나라 귀신들은 머리 산발하고 그죠? 길란해가지고 손톱 발톱이 길쭉해가지고 그죠? 입에 또 피도 좀 흘리고 그죠? 눈은 시커멓게 돼가지고 그죠? 마치 하얀 속옷을 입고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한다면은 우리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알아차리지만은 사탄은 그렇게 하수가 아닙니다. 아주 고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주어서 불안에 떨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짜증과 불안 이런 것에 지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게끔 만드는 역할을 이 사단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생각이 이것부터 올라오면은 기쁘다는 생각보다는 불안하고 뭔가 복잡한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이 평안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다 좋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마음을 주실 때는 그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고 더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때요? 복잡하게 만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남자, 여자, 성 외에는 다른 성은 없다 하여서 모든 여권에 남자, 여자로 고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LGBT를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이 몇 가지 정도가 되냐 하면 한 50여 가지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나라는 자기가 남자인 물리적으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여자도 자기가 자기 성향에서 나는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이지만은 나는 남자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남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권리가 주어진답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면 도대체 화장실은 몇 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샤워실은 도대체 몇 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너무 복잡하게 되죠.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가정도 보십시오. 깨어지고 이혼하고 깨어지고 이혼하고 똑같은 말이네, 그죠? 깨어지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하게 되면은 이게 촌수도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왕왕 일어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그런 생각들을 복잡한 생각들을 마구마구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끔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지 못하게끔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화평이 깨어진다. 그러면 사탄이 틈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또 뭘 가지고 공격하냐면 사람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내 길을 간다라고 하는 사람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영향을 아예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에 같은 교회에 섬겼던 청년 때 섬겼던 형님 누나가 있었는데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순서봐, 우리는 다른 날은 안 싸우는데 주일 아침에 꼭 싸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꼭 싸운다는 건 뭐예요? 이런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나오면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그럼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끔 사람을 통해서 서로 역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죠, 그죠? 나는 교회에서 상처 한 번도 안 받았다. 우리 교회는 진짜 천국이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말하다 보면 저도 말 실수로 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이야기하다가 이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목사님 내 이야기 하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가 그 틈을 탄다고요? 악한 영이 틈을 타는 겁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 안 하네? 저거 봐라. 새가족한테는 저렇게 열심히 인사하면서 나한테 인사 안 하네? 저거 봐라.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한테는 인사하는데 나한테는 인사 안 하네? 나는 그러면 이 교회 사람 아닌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교회 안 나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한 부분을 사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는 거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영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교회를 더 잘 섬기게 만들고 또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찬양하게 만들고 더 예배하게 만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로 우리가 잘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 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싫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 교인들을 더 만나기 싫어지게 만든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가운데 약점을 파고 들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탄의 영에 휘둘려져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나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말을 우리 그 직장에 들고 오지 마라. 내가 가만 안 있겠다. 너를 고발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린 주눅이 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도 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가 듣는 말과 우리가 보는 행동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분명히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여러분 실제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교회 성경에 귀신이라는 말이 있지만 세상에 그런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뭐 한다고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지옥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잠깐 동안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가 천국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겁주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옥은 있습니다. 더불어 귀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에게는 악한 영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자, 말씀 하나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생명을 얻기 전에는 죽은 것이죠. 그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송장, 살아있는 시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호흡을 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도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많이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었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2절에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영적인 흐름을 쫓아서 살아갔다. 그 가운데 살았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뭔가 빵실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허풍을 치는데 실상은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뻥을 치면서 허풍을 치면서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내가 바로 이런 존재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에이, 목사님, 저 교회 다니기 전에 한 번도 사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귀신이 저에게 속삭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가다 듣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사탄이 와가지고 야 순서봐, 내가 사탄이 내 귀신인데 너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너희들이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에 순종하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누구의 가운데도 역사한다고 되어 있냐면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지금도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악한 영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신자들과 싸울 때 이 말빨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뭐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뒤에 있는 그 사람들 마음을 초장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씨름이라는 말은 영어 번역으로는 레슬링 혹은 스트러글이라고 번역을 해줬습니다. 레슬링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이상한 얇은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봤죠, 그죠? 그런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한다면 싸움, 전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데 그 싸움은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뭐가 아니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외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는 특별하게 큰 절이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도록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토끼나 이 큰 매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쳐부숴야 합니까? 물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지역에 특별하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을 다스리는 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실 때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요청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안에 있는 군대 귀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지역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예수님께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군대 귀신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 거라사인 지방에 이 영들이 다스리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악한 영들, 그 지역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게 만들고 조롱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전투를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불신자들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이 가족들이 하는 반응이 영 안 좋습니다. 가슴 아픈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야야 예수님 믿어야지. 너 이제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나? 너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녔잖아. 예수님 믿어야지. 나는 소원이 있다. 내 죽기 전에 너희들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좀 그만 좀 이야기하세요. 아버지 좀 그만 좀 이야기하세요.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저 다음 명절 때부터 안 옵니다. 협박을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자녀들은 지금 안 계시겠지만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 사람이 반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고 지가 나오든 안 나오든 아무 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집에 잘 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가 말로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로 본격적인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면서 야 너는 가서 이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과 같이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기도하겠다 하여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해 보시거나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한 5분 정도 들고 있으면 이게 팔이 저절로 내려옵니다. 팔이 아픕니다. 그죠? 성경에는 피곤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 지는 겁니다. 아이고 안 되겠네. 힘을 내가지고 올려가서 막 기도하니까 또 아말렉이 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자꾸 이게 내려오는데 그때 아론과 훌이 찾아가서 아론과 훌이 옆에 있었는데 이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그리고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이 모세의 팔을 들고 내려오지 않게 탁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종일토록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그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투는 기도가 될 때, 기도할 때 제대로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승리를 한다는 것은 악한 영이 결박되고 악한 영이 결박되면 이것이 물질 세계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는 물질 세계죠, 그죠? 이 세상이 물질 세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영적으로 승리하니까 뭐가 일어난 거요? 육적인 이 세상 속에 있는 물질 세계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처치 온 더 웨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이 잭 헤이포드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 강대상에 뭔가 시커멓고 어두운 것이 슥 지나가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악한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알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지나간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했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170명의 영혼을 보내주셨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악한 영은 더 발악을 합니다. 한 명밖에 안 보냈다가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은 떼거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게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끔, 사람들 속에 불신과 분란이 일어나게끔 악한 영들이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 해야겠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전투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전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기도는 전투다. 여러분, 기도는 전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겠습니까? 전투해야죠. 이 전투는 언제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말하기를, 너희들 하나님 전신갑주 입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투구 쓰는 것, 그리고 또 몸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기도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검을 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요청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더 활개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더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악한 영들이 더 많이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언제 기도합니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전투의 기도를 쉬지 말라. 피곤해서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할 때, 그때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서 다시 영적인 그 권위를 회복하고 영적인 영역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투하는 이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하고, 교사들은 맡은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각 모임의 장들은 구성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넘어집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혜롭게 무언가를 잘 이겼다, 그것은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나를 잡아주는 뭔가가 있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에서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광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악한 영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게 되면 악한 영들이 천리 말리 밖으로 달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 영광이 차고 흘러넘쳐서 이 주위에 있는 창녕 땅을 삼키고 경남 땅을 삼키고 이 온 나라를 삼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